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무슨 말씀을 듣게 될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대부분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디 출신, 어떠한 사람이더라. 근데 저는 이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수업, 뭐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출석을 부르죠. 누구 뭐 하면 네 그러고 누구 네 그러고 막 불렀던 그러한 것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도 그렇고 뭐 어떨 때는 어떤 성경 같은 경우 가장 앞에 나오고 어떤 성경 같은 경우 또 가장 뒤에 나오는데 이러한 이름을 부를 때 참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그러한 사건들과 이 이름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함축되어지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이 족보라든가 이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벽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용사요, 장군이요 또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으로서 마무리하냐면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용사들이 누구인가로서 지금 이 말씀을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뭐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먼저 세 명의 위대한 그러한 용사들을 보았었어요. 그 위대한 용사들은 정말 강력한 용사들입니다. 1대100, 우리는 잘 싸우는 그런 사람에게 되면 1대100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요셉 밧세벳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몇 명을 쳐부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800명을 무찌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800명이지 1대 800. 이 사람만 이렇게 세는 것만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단번에 800명의 사람을 무찌른 그러한 용자. 그가 바로 이 군대의 최고의 군사령, 요압을 제외한 최고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두 명의 또 용사가 있었는데 엘르아살과 삼바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혼자서 이 전쟁을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상관없어요. 이 삼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밭에 혼자서 딱 서갖고 어때요? 너희들 못 지나가고서 여기서 다 싸워갖고 못 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삼마와 같은 사람, 또 엘르아살과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역전의 용사였죠. 그런데 이러한 역전의 용사들 3명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또 3명의 용사들을 또 보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3명의 용사였습니다. 그 3명의 용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에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유격훈련 일주일 동안 정말 뺑뺑입니다, 진짜. 떼양볕에서 6월 달에 계속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부대로 다 이제 복귀하는데 한 밤 새도록 걷는 겁니다. 한 40km, 그 정도 50km 거의 걸어갖고 부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부대에 걸어서 가니까, 나중에는 정말 굉장히 목이 마른데, 그때 저는 무엇이 생각났었냐면, 콜라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부대가 저기 멀리 있는 멀리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자. 내가 들어가기만 해봐라. 들어가자마자 콜라를 먹겠다 그랬었는데 콜라는 못 먹었어요, 쉽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2등병이 돼갖고 맘대로 못 먹고, 아무튼 이 목마름,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였었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용사들에 있을 때에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이 먹고 싶구나 하니까 소리를 3명의 용사가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세 용사가 아니라 다른 세 용사이면 다음에 세 용사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에 가고 묘를 다윗 왕을 먹이겠다고. 근데 베들레헴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요새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베들레헴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하고 그 우물물에서 물을 떠갖고 온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용맹한 군사이며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충성스러웠던 그 세 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두 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용사 이름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새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여러 번 함께 나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진영에 가고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때에 누가 그때 같이 갔었냐면 바로 이 아비새가 같이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였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정말 평생의 동역자이죠. 그런데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었냐 하면 굉장히 그 요압의 그 동생으로서 요압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강압적으로 다 막 취하려고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왕국의 그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었냐면 아브넬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하고 이렇게 있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 갖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해서 그 언약을 맺으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내려왔을 때에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압입니다. 요압. 근데 이 요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과 함께 이 아브넬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였었냐면 바로 이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 즉 그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아비새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잘 쓰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다윗이 빌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이 아비새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었죠. 그리고 이 아비새와 함께 또 다른 그 세 명 용사 중에 또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분하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분하야.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와 있죠.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근데 이 분하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용맹스러운 그러한 군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었냐 하면 제사장 집안의 그러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야 같은 경우는 그 밖에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하기도 하겠었지만 어떤 일을 하겠었냐면 다윗 옆에서 호위무사의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입니다. 다윗이 성전으로 그 성막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 누가 함께 하였을까요? 이 분하야가 그 옆에서 있었었고 항상 충성스럽게 다윗과 함께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도 굉장히 잘하는 용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아비새 같은 경우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여서 창으로 3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아비새라고 한다면 이 분하야 같은 경우도 그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그 일찍이 죽였던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었냐면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말이 이게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는 거지. 어렸을 때 저는 큰 개만 봐도 그 앞에 이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큰 사자를 구덩이에 내려가서 직접 쳐 죽였던 용맹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분하야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이 어느 정도의 크냐 하면 역대상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장대한 사람이 다섯 마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게 한 2m 한 50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2m 50 정도, 2m가 훌쩍 넘는 그러한 사람, 규빗이죠, 규빗. 5규빗. 그 2m가 훌쩍 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분하야하고 싸울 때, 이 분하야가 그때 이 애굽 사람과 이 장대한 사람과 싸울 때에 이 애굽 사람은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분하야는 뭘 가지고 내려갔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갖고 그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입니다. 굉장히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분하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하야 같은 경우를 다윗이 어떠한 것에 어떠한 일들을 시키냐 하면 나중에 이제 자신의 호위 무사로서 호위 군대 장관으로서 삼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솔로몬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누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었었냐 하면 바로 이 분하야였습니다. 분하야. 이 분하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때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요. 우리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나오게 될 텐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아도니아 옆에 누가 같이 있었었냐면 바로 요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의 그러한 무력을 진압하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맹하면서도 또한 충성스러웠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였었죠. 다윗의 옆에는 이와 같이 뛰어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의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아비새와 분하야 같은 경우는 둘 다 충성스럽긴 하지만 조금 약간 성향적으로는 조금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아비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분하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사리 깊게 행동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저는 이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아둘람굴에 다윗이 도망하였을 때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빚진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자가 학벌 있고 존경받는 자라기보다는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바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사도 그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하야 같이 실력도 있고 점잖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요압이나 아비새야 같이 한 성격하면서 쉽게 다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같이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참 이게 바늘 진짜 길에서 같이 하는 것과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떻게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잘 맞지 않고 때로는 정말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자체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맞게 다 어떻게 하세요? 다 알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때에 맞게 그 사람들을 다 때에 맞게 보내주시고 때에 맞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에 맞게 또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지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붙잡혀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다른 30명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24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 처음에 이 시작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압의 아우 아사엘입니다. 아사엘. 근데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초장에 조금 나오다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나오질 않을까요? 아까도 잠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였었는데요.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아브넬에게 그 죽임을 당하였던 요셉의 동생이 바로 이 아사엘입니다. 요압에게 그 죽임을 당하였던 아브넬에게 아브넬에게 일찍 죽임을 당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사엘입니다. 아사엘. 그런데 이 아사엘 일찍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용사를 기록할 때에 이 30명의 용사로 기록되고 이렇게 성경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충성하였던 그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사엘의 이름도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사엘 하고 지금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이 첫 번째 우리 아사엘 같은 경우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 하룻 사람 사뭇, 하룻 사람 엘리가, 발리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그 느도바 사람 마하레. 사실 여기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야, 이러한 사람들 그냥 이름만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아사엘 이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출신지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신지도. 이 말씀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신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수원 사람 김동진 이렇게 딱 성경에 나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이명민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 아들 나왔네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딱 불려졌다면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나왔네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마을들이 저도 좀 익숙한 마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마을이냐면 이 아나돗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잠깐 있을 때 그 피스가제부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이 피스가제부가 늑대 언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네가 어떤 동네였었냐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아나돗.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동네도 있냐면 기브아도 있습니다. 기브아 같은 경우는 이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경전철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 기브아에서 이 전철을 탔던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듭니까? 그렇죠? 이렇게 충성하며 함께하였던 용사들이
함께 이렇게 충성하였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 나의 마을에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충성하였었구나. 또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늘 이 광야의 샘교회 또한 이 수원 지역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갖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그러한 수고를 향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실 겁니다. 수원에 누구누구누구. 참 그렇게 이름이 불릴 때에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여러 사람의 명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 명단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러 그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네의 이름들이 대부분은 어떤 지역의 그 사람들이냐면 이 유다 지역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다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유다 지역을 넘어서 북쪽의 에브라임 지역, 또한 요단 서편의 그 북쪽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밀가루 지파의 그 동네 중에 거기에 있던 그러한 출신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여기에, 이방인 용사들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람 사람 바알에, 또한 소바 사람 나단,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야,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이방의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즉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수고하였던 모든 이방인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 중에 또 인상 깊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또 우리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범하였던 밧세바의 아버지가 바로 이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이 30명의 용사 중에 또 누구도 있습니까? 헷사람 우리아도 여기에 함께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사실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한다면 이 엘리암이라던가 이 우리아 같은 경우를 여기에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윗의 그러한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엘리암이 왜 우리아를 사이로 맞이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으로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딸을 주어도 참 믿을만 하구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였던 것입니다. 우리아였던 것이에요. 즉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다윗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기억이요 꺼려질 만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에 대하여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반면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명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암과 우리아도 기억하시고 이곳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아와 엘리암에게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한 다윗의 이러한 죄악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님 결코 죄 없는 자를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자, 흠과 결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와 같은 자를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의 용사로서 빚어가시고 또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용맹스러운 그러한 용사로서 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리고 가나안 그 남쪽 북쪽 모든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과 문화와 여러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의 용사를 이스라엘의 그러한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을 모으시지 않으세요. 동일한 성격의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모으시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에 협력하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고 또한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자 출신의 그러한 그 사람도 있었고 성질이 급하였던 베드로도 있었고 또한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그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 다른 생각의 사람들, 때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일하여 가시고 또한 성취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여기에 기록한 용사들과 그 함께 이루었던 것을 찬양하였던 시가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죠.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그 시작을 무엇으로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장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누구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용사들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노래를 하죠. 무엇이라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같고 잘 통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힘들게도 하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사람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참 다윗의 이 용사들을 보게 되면 참 다른 사람들 많이 모아놨습니다. 모여있으면 사실은 사이가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만남의 복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원통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는 자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자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마음속에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은 그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사람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하나님 사람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 교회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섬기게 하셨사오니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일 가운데 부딪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